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제19장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9장 40절부터 20장 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벌써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예전엔 수능만 준비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술시, 실기 다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 특별한 가정들을 위해서 마음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왕궁을 뒤로하고 도망갔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다윗이 다시 환궁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읽기 전부터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종교적으로 편안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은혜라고 하는 말이 너무 흔해졌죠. 세상에서도 은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많이 상실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황궁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실제로 왕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자녀들까지 그 왕권을 영원하게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또 성실하게 이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은혜냐면요, 다윗이 얼마 전에 그 본문을 통해서 봤지만 어떤 일을 범했습니까? 가장 아주 극날에 악했던 이제 패약질을 저질렀는데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실수하고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약속하신 그 내용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 네가 지금 넘어지고 실패했으니까 나도 그 약속 취소하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윗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이루사 다시 황공할 수 있도록 이루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왜 이 험한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실패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소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저희와 같았다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와 다르게 성실하고 신실하시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놓쳐도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죠. 때로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윗이 주의 은혜로 왕궁으로 돌아오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고 곳곳으로 막 스며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담비를 내려주실 때에 이 땅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다윗의 황금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 벌어질 때에 이 땅에서는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다 지파 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간의 분열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이 땅에서는 그런 일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9장 11절 이하에서, 이전 본문이죠. 9장 11절 이하 본문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다윗 자신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일에 이 너희들이 유다 지파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지파도 다윗 황궁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그 중심적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졌던 불만의 내용입니다. 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느냐? 자, 4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예.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만큼 이스라엘 지파들은 유다 지파 행위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치졸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맞서는 유다 지파 또한 너무 강경했죠. 우리가 왕의 종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왕에게 어떤 특혜를 받았느냐?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만해라 라고 강경하게 말합니다. 다윗의 황궁은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할 때, 임해서 다윗이 다시 황궁할 때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이 땅에서는 분열하고 서로 반목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고 나라가 바로 서고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즉 온 세상을 섬기라고 하는,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황궁을 하고 나라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다윗의 황궁 사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야만 합니다. 은혜를 보고 그 은혜 앞에서 자기들의 속에 있는 죄악들을 토해내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뭐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서로 비난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왕을 모시면, 누가 모시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코 중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인해서 서로를 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서로 대적하고 분열할까요? 쉽습니다. 답은 너무 간단한데요.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기득권 때문입니다. 더 많은 기득권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이 자신들의 이 작은 욕망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보다도 자신들의 기득권이 더 우선되었던 겁니다. 다윗 왕을 누가 중심이 되어 모시느냐가 왜 중요했겠습니까? 왕권으로부터 떨어지는 특혜를 자신들이 더 받아내야겠다고 하는 계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황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누가 더 많은 특혜의 주인공이 되는가에만 관심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래서 위험합니다.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20장에 들어서서 세바가 등장하는데요. 이 세바가 등장하는 이 배경도 분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불량배라고 표현하는데요. 심각한 표현이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열하는 그 사이에 세바가 난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자, 모두 돌아가자. 이게 일종의 시거든요. 시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따를 필요 없다. 우리 집으로 가자. 다 돌아갑니다. 다윗이 돌아오는 사건을 축하하고 기뻐하지 않고요. 모두 되돌아갑니다. 세바를 보니까요. 그냥 기생충 같은 사람입니다. 딱 기생충인데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 자냐면 분열입니다. 분열을 틈타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분열을 먹고 자라는 기생충이에요. 분열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해내지 못하는 종류의 사람. 이들은 분열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죠. 분열을 틈타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우리도 이런 습성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이런 습성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요. 우리 내면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는 것을 즐기는 습성이 다 있습니다. 그게 죄성이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분열할 때에 그때를 틈타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들, 분열이 없이는 존재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다름 아닌 사탄의 습성이고 사탄의 방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연합하는 자리에서는 결코 힘을 발휘할 줄 모릅니다. 하나 되는 자리에서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분열을 일으키고 분열하는 틈을 타서 자기의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이 세계에 처음으로 침입해 들어왔을 때에 어떤 방식을 취했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분열을 일으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분열이었죠. 누구와 누구와의 분열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신이 끼어들어가죠. 분열을 일으키고 나서 인간들에게 야, 너희들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를 신뢰해야 돼. 분열을 틈타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그게 사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바로 분열을 먹고 자라는 기생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에도 이런 습성이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안전해. 그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잘 관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잘 헤아려 봐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내적인 힘으로 하나 되는 것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초대교회도 그때 하나 됩니다. 유무상통, 서로 나눕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분열을 좀 은근히 즐기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그 마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놓고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그 과정이 힘겹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조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